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세,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때를 말세로 여겼던 건 세상 끝날이 정말로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벌어질 법한 일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앞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마술사 중 두 사람인 얀네와 얀브레에 빗대고 있는데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바로의 마술사들은 마술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을 때나 모세의 지팡이로 물을 쳐서 강과 운하와 못과 호수를 피로 변하게 했을 때,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을 때 이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죠. 당시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의 거짓 교사들 역시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술사들의 모습을 닮아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에게도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들을 따라 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다른 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마술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보다 도리어 더 죄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데 있었죠.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 또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유브와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 혹은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보는 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토대를 놓은 필립 슈페너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그의 고전적인 책 서문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지도자들 또 교사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쌓았으며 그 지식을 세상 앞에 얼마나 펼쳤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어떤 명예를 얻고 얼마나 큰 명성을 남겼는지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보화를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저주를 쌓았는지도 당연히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썼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으며 얼마나 순수하고 경건한 가르침과 합당한 모범을 통하여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 또 참된 지도자와 교사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스스로 경건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면서 성도들 역시 그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죠. 하지만 디모데 당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수록 오히려 경건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당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떤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인지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즉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니면 경건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서 그가 참 교사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거짓 교사와 달리 참된 교사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향할 수 있게 합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그 돈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게 해줍니다. 불이한 이익이나 뜻하지 않은 보상을 얻기를 바라게 하기보다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하기를 더욱 바라게 하죠. 또 참된 경건은 우리를 자랑이나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부모님을 거역하게 하기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인내하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데 앞장서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연민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화를 내면서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기보다 온유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의를 위해 여러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의 즐거움에 우리가 눈떠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단순히 지식 위에 지식을 쌓는데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연수와 직분, 또 이제까지 저희가 이룬 성취와 업적, 쌓은 재산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사 온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저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저희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더욱 바라고 소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